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언약 잡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잡은 축복 이런 제목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 그 산돌 예비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의 본질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산돌 예비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체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거를 가져야 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관광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설악산 같은 그런 아주 경치가 좋은 그 관광지예요. 그래서 메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제 저쪽 산은 그 설악산 같은 산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그 위에 이제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악산에 최고 높은 봉우리 가면은 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기가 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울산 바위라 그러죠. 우리나라 설악산 바위 있잖아요. 울산 바위. 그런 식으로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이 뭐를 말하냐면은 바로 그 헬몬산에 있는 큰 이 바위 산을 말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바위가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바위 산 같은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이제 바로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헬몬산이 바로 보이고,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메론 물가라는 것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 그 근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추운데요, 사실은. 그러면서 단풍이 많이 지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명성지예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이 그 명성지에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에서 물었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옛날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헤롯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분봉왕 헤롯. 다시 말하면은 이 헤롯 아들 3명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땅을. 그래서 저 위에 북쪽 땅은 빌립이라는 이제 사람이, 헤롯 빌립이 거기를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빌립이 통치하면서 자기가 이제 저쪽 시저, 다시 말해 로마 황제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딱 붙여가지고 지명을 바꿔버렸어요. 거기를. 옛날에는 그 땅 이름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를 자기 이름 빌립하고 가이사라, 다시 말하면 시저 이 뜻이잖아요. 황제 이 말이란 말이야. 빌립과 황제가 이름을 합쳐놓은 땅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 다시 말하면은 어둠의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거기가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빌립의 부인이 헤로데오라고. 헤로데오는 그하고 누가 이렇게 나중에 살죠? 빌립 형하고 살죠, 자기 형이 자기 동생 죽이고 빌립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 헤로디안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버리죠, 강제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성토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거 갖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래 세례를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놨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이래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가 바로 이 빌립보 부인이에요. 자기 형한테 자기 아내를 뺏긴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빌립이란 말이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동생 빌립, 비운의 빌립. 그 빌립이 가이사라 황제한테, 시저한테 잘 보이려고
붙인 이름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로마의 타락한 정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히 종교, 그러니까 복음 없는 종교, 이 두 개가 결합한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어디를 우리가 이 이름의 장소가 어디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 복음이라고는 없는 종교와 저 로마의 타락한 정치가 결합된 이름, 그게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알더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요, 바로 가만보면 우리 서울이고요, 대한민국이고요, 지금 전 유럽이고요,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흑암 혼동 공허가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 정치는 결탁이 돼가지고 무슨 정치냐? 타락한 정치. 로마 시대 때 제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막 이 공동 목욕탕이 굉장히 유명했고, 목욕탕 옆에 뭐가 있었냐? 이 몸 파는 사람들 그 거리가 쫙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막 낙서들이 지금도 보면 이래 음탕한 그런 막 글자들을 막 새겨놓고 이런 짓을 했어요. 심지어는 귀족들조차도 거기 가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족들조차도 거기 가서 몸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다. 그만큼 타락했다니까, 그게. 로마가 마지막 시대는 완전히 성적 타락, 영적 타락, 모든 것 타락,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우스 섬기면서. 그 문화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음 없이 종교만 있는 이 두 가지 이름이 합쳐진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거기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너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거 회복하려면 제일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그거 회복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이걸 희미하게 알면서 사회봉사나 가르치고 밥이나 퍼먹이고 윤리운동이나 하고 이런 교회가 진짜인 줄 알고 헷갈리게 만들면 그거 틀린 겁니다. 본질 놓친 거예요. 교회가 제일 제대로 해야 될 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왜 문을 닫아가고 있는지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일 내 같아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어디서 물어요? 종교와 타락이 합쳐진 장소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 관광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이름이 결합된 데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더냐? 너들은 그리스도를 아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은, 이걸 회복했으면 내가 세 가지 축복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본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거 갖고 자꾸 세운다니까요. 윤리운동, 도덕운동, 신념운동, 잘살기 운동, 뭐 베풀어주기 운동 이런 거 하는 그 신념 위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지금 흑암이 막 역사해버리고. 그 교회 본질을 놓친 교회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번째는 재앙과 흑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거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할 것이니 그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받을 축복인데 이거를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조차도.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삶의 응답을 받고 진짜 우리 인생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회복해야 될 천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도전해야 될 것이 뭐냐? 훈련에 도전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기도 말씀 전도에 우리가 각인내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이거 할 겁니다. 제가 좀 내용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평생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 이거 못하는 목사님들 저부터 비롯해서 만약에 이거 못하면요 그 목사 아니에요. 그거 밥 축내는 사람이요. 왜 목사입니까? 뭐 하러 목사입니까? 밖에 나가서 포장마차로 돼서 먹고 살지.
목사 하려면 이거 해야죠. 목회자가 이거 할 줄도 모르면서 목사하는 거, 그 바보들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 왜 목사합니까? 박봉에 맨날 시달리면서. 안 그래요? 사단한테 주 터지고,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 터지고, 속이 썩잖아요. 근데 왜 목사합니까?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이거 하자고 목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평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그냥 거는 게 아니고 일사각오로 걸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모르고 살고 이러면 안 돼. 이거를 우리가 딱 진짜로 정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걸 이제 저번 주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뭐 할 줄 몰라도 감각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 맨날 작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압축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본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러고 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 회복이죠, 뭐. 사명 회복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했다면은 20가지 전도 전략 펼치라는 거죠, 뭐. 도전하는 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총신생들한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 원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 스승이라고 그래도 제자들한테 그거 원하죠. 예수 똑바로 알고 사명 제대로 알아가지고 20가지 전략 세계복음 하자 우리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 가도 기대가 되는 게 이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요.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지금 이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 한 팀이 남은 데가 유초등부 팀들이 남았어요. 거기 있는 교사들 팀 이제 1월 달에 거기 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저쪽 예비교회 팀들. 예비교회 팀들은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분이 없어요. 그 팀들하고 합류해서 1월달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리면 제가 전체를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저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60명에 정말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현장 속에서 정말로 다락방부터 시작만 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서 막 역사해버립니다. 말씀이 막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면 그게 그대로 현장에서 떨어지고 생활화되고 개인화되고 체질화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강단에서 이래 합시다 하기만 하면요 전부 다 막 싹싹 다 움직이고 이런 교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연사가 외쳐도 제자가 없어. 좋은 말씀입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요. 아유,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자는데, 맨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 안 하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고민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 그럼 교회 되면요, 10년 지나면요, 그냥 막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힘들어지고 이러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눈치만 우리 이래 합시다. 우리 근본 회복 도전이 이겁니다 하고 쫙 얘기만 해도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 60명 정도가. 우리 교회는 한 300명 성도가 있지만 그 중에 5분의 1이 알아들으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쫙 움직여버리면은 교회 300명 전체가 살아나요. 그 60명 때문에. 그럼 솔직한 얘기로 교육자님들 할 일이 없을 정도가 돼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교육자님들 뺨치는데요. 목사급인데 다 몇 년만 지나면. 교육자 솔직한 얘기로 관리만 해줘도 될 정도예요. 알아서 오늘 이거 합시다. 그럼 자기들 다 알아서 전도하고 다 한다니까. 캠프도 다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락방 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뭘 헌금을 하나 할 필요 없어. 알아서 다 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사명을 갖고 세명 걸었는데 뭐 말을 해야 됩니까? 그냥 딱 눈치만 봐도 알지. 이제 그런 교회 되게 되는 거지. 그럼 그 6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분들도 딱 현장에서 그러면 아이들도요 똑같이 엄마 아빠 닮아가요. 그럼 전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러려면 이제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뭘 하자 말자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런 교회 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 돼야 돼요. 그래서 산돌 예비교회 가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자기
그 삼촌 라반한테 한 20년 동안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언약 잡은 축복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항상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복의 근원입니다. 25절 26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요셉 낳았을 때쯤 해서 한 20년 지났다는 얘기죠. 결혼하고 20년쯤 돼가지고 이제 이 누굽니까? 요셉을 낳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결혼하고 몇 년째인지 아세요? 요셉 낳을 때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가 이 야곱이 여기 온 지 20년째쯤 됐을 때잖아요. 근데 라헬하고 결혼한 때가 14년째 결혼했거든요. 7년 동안 일을 해주고 레아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7년을 봉사를 해주고 라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지나고 15년째부터 6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애가 없었다고 라헬이랑 통해갖고 6년 지나가지고 태어난 것이 요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을 라헬하고 결혼한 지 6년째 이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요셉이 태어날 쯤 해가지고 횟수로는 고향 떠나온 지 20년째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 라반한테 말합니다. 삼촌, 제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라반이요,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뭐를 봤냐면요, 뭘 본 거예요. 그 지금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라반이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겠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비슷한 말 없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가정총무로 삼아 일어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그를 통해서 내가 복받은 것을 보았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겠다니까 못 가게 잡아야 돼요. 왜? 얘는 복의 근원인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 마라. 네 조건 좋게 나하고 협상하자. 가지 마. 네 조건 얘기해봐. 백지수표 딱 내놓고는 동그라미 넣어봐. 이렇게 지금 하는 식이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7절이 나와요. 라반이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네가 나를 좀 생각한다면 여기 머물러라 제발. 가지 말고. 네가 복덩어리인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네가 없으면 나 손해인데.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하잖아요. 제발 가지 마. 갈까봐 막 불안해갖고. 이런 사람 돼야 되죠. 안 갈까봐 불안해하는 사람 되면 안 돼. 그럼 안 되죠. 갈까봐. 막 제발 좀 붙어 있어줘. 어떤 조건이라도 좋아. 여기 좀 머물러려면 막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이 라반을 부자를 만들어 주니까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요, 27절,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뭐라 하냐면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네 월급 네가 정해. 내가 줄게. 네가 뭐 1,000,000원 내고 해도 내가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막, 놓치기 싫은 마음이 심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라반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의 근원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으면 이래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냐? 이유가 뭐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많으면 안 돼요. 내 것이 많으면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내 이성, 내 계산 이런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가로막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각인 체질 뿌리 자체가
내한테 들어가 있는 각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그 이야기를 드리지, 모차르트가 그 얘기 아세요? 모차르트가 이제 피아노 잘 치잖아요. 35세 죽었어요. 모차르트 천재인데. 35세 때 죽었는데, 이제 밑에 사람들이 배우러 왔어요. 어떤 청년이 한 명 배우러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오기 전에 음악을 좀 배운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아노 10년 동안 배웠고, 또 무슨 플룻을 5년을 배웠고,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차르트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수강료가 얼만데 2배를 달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당신은 100만 원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주기로 했어요. 근데 나가고 있는데 또 어떤 젊은 사람이 또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오기 전에 배운 거 있어요? 물으니까, 이 청년은요,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0만 원인데 25만 원만 내려는 거예요. 자기는 100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반 또 깎아주네? 자기는 2배 받고. 그래,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죄송한 질문이지만 왜 이렇게 값이 다릅니까? 이런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값을 깎아준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서 가르쳐 주면 된다. 그럼 그대로 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배운 게 10년 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또 5년 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치려면 안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서 빼내고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게. 이 사람들과 각인된 게 나 2배로 힘든다, 이거. 가르쳐 놓으면 또 돌아가고 가르쳐 놓으면 또 돌아가고. 그래서 2배로 받는 거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각인이 무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 빼내기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해도 복을 가로막아 버려. 지 고집, 지 자존심, 아집, 편견, 계산 이런 거 전부 다 가로막기 때문에요. 지 맘대로 해버리는데, 지 성질 나는 대로, 지 자존심 구겨진 대로 행동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인도 못 받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인생 되는 거죠. 어려운 인생 되는 거. 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 것이 전부 다 틀린 거니까.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내 것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야곱이 처음에 고생했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각인된 게 너무 많아. 그래, 하나님 그거 빼내는데 얼마 걸렸냐면 20년 동안.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거, 고생 진탕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고생 다 하고 나서 이제 복의 근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라반이 이제 보고, 또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한 수 위입니다. 이 야곱보다도 더 야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야, 내가 조건 좋게 할 테니까 여기 나한테 와. 더 네가 여기 있어. 이렇게까지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죠.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언약 잡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언약 잡은 자의 축복입니다. 29절부터 34절 보면요.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겨왔는지, 삼촌이 또 가축을 어떻게 내가 길렀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된 거 삼촌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삼촌 소유, 내가 오기 전에는 조그만하고 적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아졌던 거 삼촌이 알 거 아닙니까? 삼촌이 나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양하고 염소 2가지 종류를 말했어요. 양은 아롱진 거, 이게 점 같은 거만 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렇게 검은 색깔. 양이 검은색 없잖아요, 잘. 검은 양 봤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염소는 검은 염소는 봤지만 양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검은 양, 그 다음에 아롱진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얼룩진 거, 그죠? 점이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몸에 점 있는 양, 그 다음에 검은 양, 아롱아롱지는 거, 이렇게, 101마리 그런, 그레이하운드 점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점박이 있는 그런 거라든지 점이 한 개 찍혀 있다든지 아니면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양은 제 걸로 주시면 됩니다. 염소는 검은 염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검은 거 빼고 점 있는 거 하고 이게 점박이 같이 아롱진 거 그거는 전부 제 걸로 주십시오. 이런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래 하니까 아유 오케이 그래 하자 이러면서 34절에서 36절에 이제 라반이 34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내가 네 말한 대로 그대로 할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꼼수 씁니다. 35절 36절 보세요. 그날 그가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빼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을 빼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빼서 아들한테 줘버려요. 그 처음에 그 있는 걸 다 빼갖고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수수는 거 보세요. 36절에 자기하고 야곱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혹시나 섞여 가까워 사흘 그것도 사흘 멀찌감치 네 거는 절로 가져가 깨끗한 거 그럼 내 양 중에 혹시라도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거는 사흘 안 섞이게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해서 라반의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완전 무일푼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하려면은 이제부터 좋아 하는데 다 전부 네가 말한 거 다 섞어내고 제로로 해가지고 그것도 3일길 떨어져가지고 요거 골라준 거에서 네가 키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제로에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근데요 그때 당시 양을 키우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야곱이 썼던 방식이 뭐냐면은 37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그러니까 아롱진 거 뭐 이렇게 기스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무늬가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거 보고 양들이 이렇게 물 마시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뭔가 영향을 받게끔 과학적으로 근거 없습니다. 이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끝까지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그 방법을 기록해놨을 뿐이지만 한 마리도 이래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 분꽃의 유전학 이런 것식으로 맨델의 유전 법칙식으로 1, 3, 3일 해가지고 나오고 25% 몇 프로 해갖고 이게 퍼센트로 나오고 그런 법칙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DNA하고 전혀 관계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관절 아프면 뭐의 관절 부분 먹으면 소의 관절 먹으면 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어디가 아프면 그쪽 똑같은 부위를 먹으면 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요? 들어가면은 단백질, 지방 저걸로 다 분해돼 버려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분해돼 버려요. 그냥 그 부위가 그 부위로 가질 않아요. 그냥 무식하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또 그걸 또 이제 부모들을 하면 정성으로 알고 자식이 받아 먹어야죠. 마음만 받는 거지 뭐.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소기름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물 먹으면은 40도, 융점이 40도거든요. 소기름. 물 먹으면은 얼음물 먹으면 소기름은 굳어버리잖아요.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큰일 나죠. 몸에 들어가서 굳어버리면.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둥둥 뜬 거 먹고 물 마시면 찬물 마시면 속에서 굳어버리니까 큰일 나잖아요. 자기 봤으니까 보통 때 소기름 놔두면 이렇게 시커먼 허옇게 뜨니까 그거 보고 뱃속에 들어가면 굳으면 큰일 나겠다. 이것도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게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소화는 누가 시킵니까? 그런 기름을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지방 분해 효소가 시킵니다. 100도짜리의 녹는 기름도 소화돼요. 왜요? 소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소화 효소가 들어가서 리파제라 그러죠. 한국말로 라이페이스라는 말이. 그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촉매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마그네슘이라든지 굴이라는 이런 촉매를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기름을 모노그리세라이드, 다이그리세라이드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간에서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100도라 하든 90도라 녹이든 상관없어요. 물 먹는다고 끄든 말든 상관없어요.
소화효소가 37도만 딱 되면요, 작용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좀 잘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방법이라 지금. 신풍나무, 살구나무, 무슨 뭐 그런 거 갖다 놓으면은 아롱진거, 전박이 이런 건 내할 줄 아는 야곱의 믿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무식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응답 줬어요, 안 줬어요? 응답을 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방식은 무식했지만 응답은 정확했어요. 왜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과학을 이해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무식해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40절에서 42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응답 산다는 거예요.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알고 죽었겠지만 후세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방식 때문에 응답받았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과학이 숨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초과학이라 그럽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점박이들과 아롱진 것들과 검은 것이 야곱의 차지가 더 많이 될 수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야곱이 쓰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축복의 내용이 보니까요, 믿음이 충만했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야곱은 더더욱 하나님을 오직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지만 베델에서 갔을 때는 이후로 잘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그게 뭐가 생겼냐면 오직이라는 믿음을 생긴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물질, 43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소유가 굉장히 많아진 걸 말해요. 물질 축복 받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축복을 합쳐서 뭐랍니까? 형통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면요, 영적 축복, 물질 축복, 형통 축복 다 받게 돼 있는 거.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대로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께 그대로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받아야 돼, 이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근본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날마다 확신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자기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언약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결국은요,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 바라본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현장 살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응답받고 그냥 자기만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면 안 되죠.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에요. 언약 잡은 자의 축복.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 두 번째는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신다는 것. 그 내용은 뭐냐? 영적인 형통, 물질의 형통, 그 다음에 모든 형통, 이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형통이 되겠죠.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여기에 결론에 확실한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을 잡았사오니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의 근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되고 오직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전 각인은 버리고 복음의 각인으로 깨끗하게 치유하고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